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만남도 있고 교회와의 만남도 있고 사회에서 또 직장일로 여러 가지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평생의 가장 귀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꼭 만나셨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조금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를 받나? 오늘 말씀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증거이고 개인적으로는 간증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변하나? 먼저는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7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주시죠.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5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7명 선택받은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귀를 틀어막고 듣기 싫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군중이 갑자기 폭도로 변하여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랬구나,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구나, 순교를 당했구나,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그저 문자로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잔인합니다.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우통을 벗었습니다. 화가 난다 이거죠. 그 웃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지지했습니다. 잘하는 것이다, 마땅하다, 스데반은 죽어야 한다 라는 것 무언의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아주 음흉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 외에 다 수천 명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망해서 문을 닫았다 라는 기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수천 명 모였던 교회에 사도들만 남았으니 교회는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도리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각 집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가정교회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마치 점조직과 같은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던 청년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 언어가 그가 숨쉬는 것, 그 숨쉬는 것을 주변 사람이 옆에서 느껴보니까 죽여버려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겠다라는 기운이 감도는 호흡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질적인 인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색출해내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사울입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무슨 빨치산 괴뢰군 공산당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잡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숨어있나 색출해내서 남녀를 막론하고 무조건 잡아다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사울이 다메섹까지 국경을 넘어 외국의 도시에까지 가서 거기에 회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이것을 공인된 자기의 어떤 업무로 생각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편지까지 증명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사울이 변화를 받았는데 무엇이 변화가 됐느냐 하면 바로 인격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의 그 교만, 그의 그 악질적인 마음, 그의 무자비함,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를 받아 겸손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죽여버려야지라고 살기를 내뿜던 그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180도 바뀌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사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나요? 내가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울 당장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만한 인격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 사랑의 빛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이 사울은 예수님이라는 음성을 듣고 주여라고 여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자세는요, 빳빳하게 서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엎드러져, 땅에 엎드러져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땅에 납작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하자면,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착실하게 자랐고요. 어린이 회장부터 학생 회장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결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집, 학교 이렇게밖에 모르고 자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게 자랐습니다. 모범생으로 자랐는데 교회 생활이라 그러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이 일은 열심히 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녁에. 기도 잘했습니다. 저. 익숙했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했습니다. 가장 편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나 보다. 수련회 왔으니까 적어도 밤은 새워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나 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그냥 엎어졌습니다. 누가 저들어가지고 야 엎어져라. 전도사님이 제 등 떠민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없는 힘에 눌려서 엎어져 버렸습니다. 엎어져서 부르짖었습니다. 누구시냐고요.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다라고요. 그리고서 저의 그동안 그렇게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익숙해서 참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어린이, 학생, 청년까지 자란 이런 모든 껍데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 사랑의 힘의 손으로 억누르시니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요. 뭐하러 그 참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부터 제가 좀 더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워낙 인격적이었으니까. 농담입니다. 그 다음부터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 정도면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산다면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안 들으실 줄로 제가 믿고 편하게 그냥 안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이나, 그런 인격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어 겸손해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인격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격이 아직도 뭐가 많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다듬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인격을 담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겪게 되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언제 어디서나 받으시더라도 준비된 대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오직, 좀 더 씩씩하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내 꿈을, 사탄이 속삭입니다. 네 꿈을 펼치라고요. 네 자아를 실현하라고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럼 내 인생은 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 심어넣어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봐야지요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관계 단절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인간들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라고 말하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바칩니다. 저 자신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으로 결국엔 들어갔는데 앞을 못 보게 되고 식음도 전폐하게 되고 3일을 그렇게 지내면서 묵상을 했겠죠.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 제자들을 만나 용기를 얻고 그 다음부터 바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공부하는 청년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결혼을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우리 멋진 신랑과 신부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경영합니다. 자녀들을 키웁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래야 피해가지, 이런 거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진심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 영광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준비되었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만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가라, 사울을 만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예, 그리고 단번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인간은 인간도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장의 15절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의 결심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가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더니 희한한 일이 한 가지 발생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눈에서 어떤 것?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scales,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웬일이죠? 사울이 바다에서 태어났나? 조상이 물고기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눈에서 그 꺼풀 같은 거, 비늘같이 생긴 게 두두둑 떨어졌겠죠. 그 전에는 없었는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희한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전까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았습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그 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어디 그리스도인이 있나? 이거 찾으러 다녔습니다. 멀쩡히 뜬 그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나, 이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 자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배운 그 사람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그것도 못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못 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도 못 보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도 못 보고 그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도 못 보고 이 눈에 영적인 비늘 같은 것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비늘이 덮여져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존심, 세상 욕심, 이겁니다. 여전히 그겁니다. 사울 자존심 대단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율법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어긋나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 비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의 비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비늘을 제거해 내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께서 그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새로이 보게 된 겁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피지컬리, 물리적으로는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그 상황조차도 달리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덮여져 있는 이 영적인 비늘이 다 벗어져야 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활짝 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빛을 내려주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4절과 5절.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 두 번이나 나 예수인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라는 인간을 박해해야지라고 마음먹은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세상에 안 계실 때부터 이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치 안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그건 곧 내가 당하는 박해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박해를 똑같이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를 자기가 당하는 박해라고 여기실까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범사가 강건합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왜 그 관계를 말씀하셨느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가 고생하면 내가 아파.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네가 박해를 받으면 나도 박해를 당하는 것이요. 그러나 네가 건강하면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나의 교회가 건강하면 나의 성도들이 건강하면 내가 행복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은 그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겸손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사모하고 그 만남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